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19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믿는 자들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또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봤는데요. 5장 11절까지 이게 말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32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절이 이제 당연히 31절이겠죠. 3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는데요. 31절 말씀을 잠깐 보면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던 그 즈음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교회로 모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성령은 충만하였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굳게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자들에게 연합했다고 하죠. 믿는 자들이 연합한 결과 이 연합은 공동 분배라는 삶의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32절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머릿속에서는 생각해, 참 물건을 나눴으면 좋겠구나. 저 앞집에 있는 자동차 나도 한번 타봤으면 참 좋겠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또 빈부와 귀천이 없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하면 참 좋겠죠. 아직 그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1절에 소개되어 있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자 무리가 다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재물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고 독점적으로 소유하려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많든 적든 자기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물은 나의 굽혀진 자존심을 세워주고요. 또 처진 어깨를 올리는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재물이 있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부리는 마법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재물을 모으는데 올인해라 라는 간접적인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우리 소유의 재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물뿐만 아니라 풀과 나무, 소와 양,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 이 모두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도 모아야 합니다. 재물 모아야 하지만 그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인색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웃에게 인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색함을 나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34절에 보면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치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처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또는 믿은 지 오래됐어도 그런 마음을 잘 안 가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잊힌 이 빚을 갚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쁘고요, 돈을 더 모으는데 바쁘고요, 이렇게만 살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이 하나님께 진 이 빚을 갚고 싶은데,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논리적으로 다 그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 빚을 세상에 갚아야겠구나, 이웃에게 갚아야겠구나,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공통된 경험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증거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법적인 채무를 이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우리가 느낀 것과 똑같은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본문의 사도들과는 시대, 국가, 또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그 사도들이나 나나 똑같이 느낀다는 것은, 나와 공감한다는 것은 나와 오늘 본문을 연결하고요, 나와 이 사도들을 연결하는 그런 끈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구나, 이거 느끼면 얼마나 사도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 말씀이 초대교회 내에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 7년마다 이웃에게 빌려준 빚을 면제해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것이 신명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물은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올가매어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는 좀 더 가진 자들이 좀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합치는 행동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물과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이런 청지기 의식에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말씀은 2장 45절에서도 먼저 소개되는 바가 있어요. 2장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소개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2장 말씀에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갔다는 거죠. 35절 더 나아가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4장에서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2장의 당시에도 구제는 있었지만 4장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 4장에 좀 시대가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흘렀을 4장에 이르러서는 더 발전된 형태의 체계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6절, 37절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봉헌을 한 사람의 어떤 실예로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36절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죠. 본문에서 레위 족속임에도 토지를 소유했어요. 토지를 소유했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레위인으로서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위인도 이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답니다.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특별히 바나바의 사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의 뛰어난 믿음이 그런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그가 교회 내에서 차지한 위치, 또 그의 이러한 행동이 교회 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아마 고려되었겠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바나바의 이런 행동들이 교회 내에서 크게 칭찬받고 있었을 것이다. 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어진 5장에서는 바나바와 대조되는 인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5장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헬라어 사본은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우리 5장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없죠.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 사본은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를 첫머리에 첨가해서 읽는 것이 저자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도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머리에 그러나를 첨가해 보면 우리는 더 읽지 않아도 저자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말의 방향이 뭔가 짐작할 수 있죠. 온 교회가 칭찬하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그러나 하면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그 반대 이야기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판값의 일부를 따로 떼어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본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판 돈의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드리는 양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감추매라는 표현은 가로채다, 착보가다 이런 의미로 쓰인 말이거든요. 보통은 자기 밭을 판 돈을 내가 내 밭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판 돈을 내가 착보간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죠. 아주 이상한 문장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착복이 성립하는 것은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밭을 팔아서 절반은 우리가 쓰고 절반만 바치자.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밭을 팔고 얼마는 떼어서 따로 감추고 땅 판값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에는 얘기하자. 이렇게 부부간에는 미리 서로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서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어요. 우리 본문 개역개정은 좀 읽어도 잘 이해가 할 수 없어서 공동번역을 같이 소개해 놨습니다. 공동번역 한번 보면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땅 판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바친다면 얼마를 바치느냐는 순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의 자유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땅판값으로 교회를 속인 것은 교회에 충만한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 3시간쯤 지난 후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양심 고백을 할 기회를 주게 질문합니다.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우리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이 있었죠.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난 요나가 있었죠.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우연히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었죠. 우연히 죄를 가릴 수 있는 기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자, 똑같은 상황에 삽비라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회개하지 않았고 삽비라도 결국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일의 마지막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역시 종종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참으실까요? 궁금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어요? 여쭤봐야죠. 다만 짐작해보면 성경도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쓰여지는 언어와 전달 방식이 다르죠.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시대에는 그들의 죽음이 필요했고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로 추정되는 누가가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읽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이루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말이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전혀 놀라지 않고 그러려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깜짝 놀라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관심이 가요. 마음이 가요. 관심이 가요. 왜 그럴까? 문제는 돈입니다. 앞의 문장은 돈과 무관한 관념적인 말이고 뒷 문장은 돈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 관심은 온통 경제적인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 있네? 그럼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관심이 가는 거죠. 이런 말에.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기타 다른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의 관심사는 재물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 바꿀 가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논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나란히 놓고 선택할 만큼 재물이 이력이 세고 부자들은 재물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31절에 아까 소개되었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또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소유를 팔게 하셨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주게 했고 사도들은 이 재물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다 교회죠. 우리 개인들이 다 교회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또 모여서 우리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연합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분명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성도끼리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도 완전한 이상이 성취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징계를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초대교회도 세상의 온갖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때로는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며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흔들릴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역사가 다른 우리가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화목은 내가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나보다 상대를 높여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족끼리, 한 교회의 성도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 화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화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자 각 사람이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교회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싫어서 떠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화목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양보하고 상대를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한몸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육체에 갇혀 사는 이유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에 부족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저희 교회를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를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